10절까지 구약 128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대부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지요. 저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수년 전부터 담낭에 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갈 때마다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없어서 아프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진 받을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잠잘 때 복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2년 전부터 잠자다가 복통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그동안 아프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항상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아픈 건 아니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안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담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둔감했습니다. 병을 키웠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난 뒤에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스올,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무시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가장 밑바닥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작은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요나는 불량품입니다. 얼마나 불량품이었는지 큰 물고기도 요나를 소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결국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2장의 구원의 그 흐름이 3장에도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유자지요. 유자.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유턴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요나는 유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외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화하지 않는 겁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뜨는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 후라면 모르지만 40일 후에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과연 그 한 문장 속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는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처럼 강한 성읍도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니느웨는 강한 성이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강한 성도,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40일간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선지자 요나가 외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이 조서를 꾸밉니다. 선포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금식하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누구든지 금식하라. 물까지도 마시지 말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합니다. 3번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마지막 4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슬픈 감정, 뉘우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 다짐하는 기도도 이 회개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개의 외적 표시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을 돌이키시는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왕이 금식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베옷을 입고 있었을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 강포한 길에서 떠났을 때 실제 그들의 삶이 기도한 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난 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백날 마음으로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실제 운동을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전에 이런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팔자를 고치겠습니다. 여기서 팔자는 저의 몸무게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뜻을 공언을 했습니다. 잠시 며칠 7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그것을 중단하면 돌아갑니다. 또 1000번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매 시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치스러운 생활, 노름, 구타, 언어폭력, 욕설, 빈정대는 것, 남을 약올리는 것, 상스러운 말, 위협적인 말들, 또 남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말씀이 받은 대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뉴턴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 9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은 회개의 행동을 하고 돌이키고 난 뒤에 니느웨 왕이 한 말입니다. 9절을 원문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실지.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기억해 주시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 연장 받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생명 연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중심을 두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킨 율법 자신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일,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한 그 일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니느웨 왕은 자신의 행동에 마음을 쏟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방 왕의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사무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도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방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악독한 이방인들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한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저 이방 백성들이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삶,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